내가 입이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반성이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자기 반성은 우리가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점검을 뜻하는 겁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반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날마다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이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술 마시거나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반성을 멈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중에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 체험을 간증하는 데 열심을 내면서도 그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춘, 그렇게 자기 반성을 멈춘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전히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반성했고 그렇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행동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 상태인지 날마다 살피고 또 살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느라 자기 반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하루 일을 마치고 쉴 때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 눈과 귀를 고정시키느라 자기를 반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문명의 발전으로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칭송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대에 있든지 우리는 거의 24시간 끊임없이 쏟아지는 카톡과 또 정보 앞에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반성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성경 묵상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낼 의지가 없다는 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이 나면 우리는 스마트폰과 유튜브와 TV에 포로가 돼서 그것들의 집중 포화에 세뇌되기 바쁠 정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30분이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침묵 기도하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자기 반성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 게으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위대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첫사람 아담을 유혹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던 사단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한 번 좌절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면서 자기 반성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고, 또 습관을 쫓아 저녁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정말 경주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안절부절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체포되기 직전까지 날마다 당신께서 해오신 대로 똑같이 기도하셨고 같은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자기 반성하기 들어가는 그런 감람산과 골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처럼 경건한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겨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두꺼운 겉옷과 함께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설립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지금의 유럽 사람 한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서양으로 넘어간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도 바울의 발이 계속 동양에 머물고 계속 동양으로 향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발길이 아시아를 넘어서 서양으로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 로마 문명 속으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는 과정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 반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세례 요한은 약 31세라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도시에서 사는 삶을 전형적인 삶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달리 세례 요한은 평생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성장을 했고 광야에서 고독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 곧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 빈들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와는 반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립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양육하시기에 가장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돌봄을 체험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고립된 땅이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강건한 심령을 형성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 곧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러 유대교의 분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고립된 광야에 자리를 잡고 그들만의 독립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파가 있었는데요.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이 분파는 사해바다 근처 유대 광야 한복판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던 파였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에 소속이 돼서 30년 동안 살지 않았겠냐고 추측할 정도입니다. 이 에세네파와 세례 요한과의 연관성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 사람들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고립된 광야에서 31년을 살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심령이 강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시를 찬미하고 도시 문명과 기술 사회를 찬미합니다만은, 사실 도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유혹의 장소이며,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 유혹의 장소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광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까지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경주를 잘 달리고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물면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있기를, 그래서 남은 경주를 잘 마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집중입니다. 13절 중반절입니다. 오직 한 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에 참여한 주자는 그 주위 풍경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달린다는 사실을 잊고 주위의 산과 또 산에 핀 꽃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면 그는 경주에서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가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즉 목표를 잡는 것에만 전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영국에서 있었던 예를 하나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농학자가 농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따라서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학자는 한때의 양 무리와 또 한 마리의 양치기 개가 이제 길을 건너는 상황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 학자는 차를 세우고 그 양치기 개가 어떻게 그 양떼를 길 건너편으로 인도하는지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차가 가까이 오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양치기 개는 양떼의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가도록 양떼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치기 개가 양떼를 인도할 그때 근처에 있던 한 작은 사냥개가 뛰쳐나와서 그 양치기 개에게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양치기 개는 자신에게 싸움을 거는 그 사냥개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양떼를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집중입니다. 양치기 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자기 양떼를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하는 것임을 알았고 바로 그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자기에게 싸움을 거는 사냥개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려면 이 세상의 혼란과 또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 목표로부터 눈을 떼서 관심이 딴 데 가지 않도록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려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영접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열심히 씻고 경주를 중간에 포기한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훈련이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그 거룩한 목표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 오직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거스리는 이 세상의 풍조와 정신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능히 세상을 대적하고 그 목표만 바라보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 훈련을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13절 중반절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 경주를 계속 잘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 내가 왕년에라고 말하면서 지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태도가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산 것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귀한 업적과 성취였다고 할지라도 그런 지나간 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경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지난 것들, 뒤에 있는 것들을 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경주를 잘 달렸다는 것이 아닌 오늘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난 경주가 아닌 앞으로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달려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하고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성도들과 이웃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눈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같은 악한 기질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힘쓴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부족과 어둠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밖에는 안 되네요. 제가 너무 쉽게 혈기를 내고 분내고 제가 너무 쉽게 말을 함부로 하고 제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목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야망입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예전처럼 한결같이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열심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구원의 부르심과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이 세상의 여러 일들과 유혹에 마음이 뺏겨 때때로 이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지 못했던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자기 반성과 집중과 잊음을 통해서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다시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